1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거기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직분자에게 준다는 말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능력하면 이제 여러 능력이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건마다 내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 자체는 뭐 다양할 수가 있죠. 여러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세계도 뭐 너무 다양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러면 성경 전체적 개념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의 구원? 죄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이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 구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에 따라서. 그것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어디에서 이게 본질적인 현격한 딱 그 분별이 생기겠어요.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기느냐, 거기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느냐,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문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안 줘요? 이 능력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줍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분명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믿는다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거고 뭘까? 아니 뭐 교회에 전혀 안 다닌다고 하면은 너무 엉터리인가 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수도승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한 많거든요. 그런 종교와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는 그들과의 차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애매하게 그냥 맨마더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보다 덜 건강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애꿎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 막 찍어대 버리죠. 너 불교 다니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몰라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상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참 서로 그럴 수 없는 참 그런 자기가 평소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말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 같도. 내 주변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아니, 건강한 사람 많은데 병들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불교 열심히 가서 절간 다니면서 그 치료되는 사람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 땅에다 떨어쳐도 보통 떨어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리라. 이런 식이에요. 지고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거룩, 구별되다는 말이죠? 하기오스. 구별되다. 구별성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저럴 때는 막 보면 신자예요. 분명히. 근데 나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평안해. 양심에 가책이 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교회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나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를. 그 예수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딱 또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이중적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그걸 원하느냐? 원치는 안 해요. 원치는 안 해요. 정말 어떻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소원이. 근데 원하는 바 그것은 않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죠? 원치 아니하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많이 어디서 들어봤지요? 봤지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어느 때 그 고백을 언제 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1등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조상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은 뼈대 있는, 족보 있는, 전통 있는 베냐민 지파 중에 바리새인 지파 중에서도 또 그 힐렐과 샴마의 학파가 있고 그래요. 크게. 아주 정통성 있는 학파에서 맞으면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었다고요. 경건함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경건이라는 지금까지도 이성의 문제 아니 히브리인들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숙한 여자가 없죠. 그런 경건성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어두운 눈이 벗겨져 버리고 수건 너울이 벗겨지듯이 벗겨져 버리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 과거를 만나고 뒤를 회상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7장의 로마서 7장의 신학적으로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거 논란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끝장 안 납니다.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율법관, 바울의 율법관, 성경의 율법관,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복음이 아니면은 답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 바울의 율법관, 책들, 논문이 수두룩합니다. 저게 엄청납니다. 모으면 이 교회당이 꽉 채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마다의 서두에 반드시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도 애석하게도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통일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꼭 밑에다 쓰고 싶어요. 바울의 복음을 모르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바울의 복음을 알으면 그 쓸데없는 그런 데 말려들 이유가 없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성경관과 성경이 가르쳐준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다. 바울이 7장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은 그게 지금 거듭나기 전이냐 후냐 막 이런 논란을 하거든요. 그 7장이 거듭나기 전의 얘기냐 후의 얘기냐. 간단해요. 우선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언제 썼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기록을 했어요. 중생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내 과거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내 과거 얘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틀리죠? 궁극적 목적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상황을 거기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상황. 철저히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배우잖아요. 이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기를 때에 얼만큼 율법을 사랑하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냐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가죽에다가 말씀이 있는 가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 키워서 이게 아기가 이 맛을 보게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유대교육이죠. 익히 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책들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도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그 교사들이나 랍비나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하는 율법 읽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부인들이. 예. 그냥 밥만 먹으면 하여튼 율법 성경 보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랍비들은 특히.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이라니까, 바울이. 뭐, 동양의, 서양의 뭐, 성자들? 성인? 어림없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런 성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성자들이 없어요. 역사 속에 사실은. 과거에 우리 성자라는 사람들 뒤에 가서 요즘에도 유전인자 다 하고 무덤에서 유전인자 조사하니까 그렇게 성자들 중에서도 성병으로 죽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앞에 고지에 딱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럼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상한 느낌 안 가지셨어요? 신약성경 정보가 보면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 얘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 그 얘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대인을 떠나고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을 떠나서는 둘째 언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은 장자예요. 장자. 그렇죠? 장자. 로마서의 문맥에서는 유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지라고 그랬어요. 원가지.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그냥 그렇게 하셔도 그게 거기까지만 해도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있구나. 그런 말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유대인을 제키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고와 이걸로 막 해석에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요셉 잘 아는 이야기일 테니까 이런 부분은 요셉이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었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나오죠? 네. 얼른 이제 성경을 한번 보셔요. 때는 이렇게 성경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여기서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개념들과 다 상통하는 말들이죠.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죠? 자,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에요? 아니에요? 네. 죽으시기는 그냥 아직 지금 안 오셨어. 오시지도 않았을 때 의인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의인이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의인이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요 토막을 가지고 딱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의인의 개념이 어디로 가요? 의인의 개념이 공자, 맹자, 선생으로 가는 거예요. 참 얌전했구나. 참 점잖했구나. 의의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의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있는 세계적인 우두머리들로 지금 앉아있는 분들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가면 그리 가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 그리 갑니다. 잘 배우고 가면 그리 갑니다. 성경을 떠나면 주석서들이라든지 지금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셉이 공자 선생을 잘 따랐다는 얘기인가? 얌전히 참 점잖게 그걸 밝히면은 그러지. 예, 마음시전 우리 충청도 전라도였죠. 더 그러지. 얼마나 애잔해요. 그러지. 참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걸 드러내서 쓰겄는가 점잖지 못하게. 참 의인이었구만. 이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할 때 사람이 보기에 옳다. 옳을 자 쓰지 우리말로. 사람이 볼 때 의롭다.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 의롭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신명기 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게 바로 구약 백성들의 의예요.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의롭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거기 배경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앞에 지금 무엇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온갖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다 주어졌습니다. 딱 주고 그것을 딱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해요. 모든 이런 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그러면 요셉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요셉이 의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어보세요. 한자로는 의롭다. 여기까지 갖고 이제 말은 아는 거예요. 말 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마치. 똑같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의로움. 구약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의롭다 할 때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흠없이 다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중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본질적 우리 전통적 신학의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이 생명 부분에 여기에 수많은 영혼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정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듯이 넣어버린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탈피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전통적인 신학으로 보면 완전 저는 이단자입니다. 전통적 신학으로 보면. 근데 전통적 신학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제가 가르쳐준 것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게 이단인가는 주님이 아시겠죠? 누가 이단인가는. 자기들 이단이라면 이단인가요? 그러면 큰 교회일수록 유리하지요? 많은 숫자니까. 성경 얘기하자 이거예요. 성경. 말로만 성경 권유하지 말고 성경 갖고 얘기하자 이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신학 서적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여러분. 우리 적어도 개신교 쪽에서 목사님이 되고 신학자가 되면은 반드시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적어도 학자입니다.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박사 되려면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박사 가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스위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들을 쭉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진열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훌륭한 걸 배우기 위해서, 뭐 좋은 것은 배우지만은, 하여튼 알기 위해서 딱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진열을 하더라도 대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저 역시 최고의 권위 있는 우리 장로교회 책이다 해서 이제 쫙 진열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고는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특히 이 부분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신학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학은 역사가 흐르면서 신학은 바뀌고 보충하고 고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끝에 요자는 똑같은데 앞에서 멋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게 의로운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다 베이스입니다. 그게 아니면 장로교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교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니까 이게. 저 역시 많은 전통에서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비교하면서 많은 걸 저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왔었습니다. 저 역시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 자랐어요. 합동주 그것도 합동주. 전통과 역사. 우리 합동주 따라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나 할 말 많아요? 나도 그런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나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도 살았어요. 신학? 우리나라에서 청신대학원 오면은 죄송하지만 역사와 전통과 최고의 신학. 보통 그래요.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쯤 되죠? 맞아. 그거 있어요? 저도 좀 얼말.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쓰시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성경 이해 안 돼서. 성경 이해가 안 돼. 학자들의 말을 듣고 책을 읽으면은 논리 정해놓으니까 앞뒤가 딱 맡겨놓으니까 딱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참 감사한 것은 아주 감사한 것은 모교에서 제가 아주 뼛속에 딱 심어진 거 뭐냐. 오직 성경 중심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확 배겨 있었거든요.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이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해 안 되면 천하없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면 저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율법을 흠없이 다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요는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증거.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인지 성경 얘기인지를 여러분 그냥 저는 지금 계속 성경에서 성경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단단할까봐 좀 제가 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일에서가 그대로 흠이 없으니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그냥 쌍둥이로 나왔어요. 두 사람이나. 그게 누구예요? 누구? 예? 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죠. 그 두 사람은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그냥 지켰어요? 적당히? 흠이 없이 제 말이에요. 성경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우선 신학책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의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학자들. 바울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말씀 있죠. 요 구절도 딱 한 세계적인 석학, 그분 외에는 이 구절을 담대하게 인용한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6절이죠. 율법으로 말할까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쯤이면 그냥 완전 저는 이단입니다. 제명감이에요. 그냥 어느 잣대로 볼 때 우리 전통적인 선배님들이 딱 짜준 그 틀, 신학의 틀로 딱 보면 이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내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문제는 이 구절을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뭔만 알고 있어요? 의롭다 하면 뭔만 알아요? 의롭다 하면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만 알지요? 그 배웠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배워. 성경에서는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적어도 누가 보면 1장 이렇게 비교해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우리말로 율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오경입니다. 넓게는 성경의 쓰임새를 보면 구약 전체가 토라입니다. 이건 다 일반 학자도 다 이건 인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어제 언급했지만은 첫 언약 또는 어떻게 표현돼요? 성경에 둘째 언약과에 대비해서 첫 언약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새 언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는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토라 믿고 구원받았어요? 토라 믿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들으시기는 들었죠. 뭔가 그림자 실체. 듣기는 들었죠. 그러면 토라 중에 몇 개는 빼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해요? 전부 다죠? 근데 왜 구약에서 돈과 관계되는 거 이것만 빼오죠? 유월절은 왜 안 갖고 와요?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양으로 제사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마음대로? 어떤 것을 왜 개려내고 왜 돈과 관계되는 거? 또 교회 모이게 하는 거 관계되는 거 안식일? 그것도 안식일 그대로 날짜도 안 지켜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저가 그냥 하루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틀은 구약처럼 지키라고 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뭐 사면 지옥 가요. 뭐 사 먹으면. 왜냐?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보면 제가 2번 그쪽에 갔는데 딱 스위치 만약에 12시 넘어서 안 껐잖아요. 스위치 절대 안 끕니다. 전기 스위치. 이방인은 해도 괜찮으니까 옆에 기다리고 있어. 이방인 지나가기를.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불을 못 끄고 왔다. 저기 꺼줘라. 이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이에요. 밥도 해먹으면 안 돼요. 뭐지요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 날짜만 바꿨다. 뭐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요? 얽매여 있지요? 성경은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했는데 자유를 못 얻고 있죠? 뭔가 자유 하는데 꽉 뭐가 걸려있죠 지금?
채워져 있죠. 찾고 아직도. 이것을 바울은 너울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지요. 계시를 받고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하고 나오면 나 얼굴에 광채나? 사랑하는 성도요,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단다.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성도들은 본 거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야. 근데 모세가 딱 봤을 때 이건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 생각 있는 분들은 어제 좀 읽었겠고요. 생각이 조금 차 늦게 타는 분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깔으면서 자꾸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별 생각 없는 훈련을 해온 분들은 그냥 안 보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거 혼내야 되는 건데,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구약시대 같으면 제가 정권대사인데, 저한테 조금 실수하면 그냥 직사합니다. 하나님 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즉각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별욕을 다 해도. 근데 주님이 직접 다스려버리죠. 문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과 얼마나 멀은가 한번 맛 좀 봐라. 보고 줬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우리 신학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신학인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게 들어있을 거예요. 장로교에서 자랐으면. 그러니까 고개 들으려고 좀 내가 주여 자유 나는 구원 나 의 하려고 하면 무엇을 자꾸 눌러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속에서 이게 뭐가 걸려요 자꾸. 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좀 까불고 찍으면 율법 딱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을 잡아버려요. 고개 숙여! 어디야? 숙여! 율법의 왕치로 쳐버려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오라 이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몽학선생을 무슨 쇠망뱅이 정도로 생각하는가 봐요. 쇠방맹이 정도로. 몽학선생은요 그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한테 임기하기 이전에 왕에게, 옛날 왕을 그 교육하던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 왕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그 공자들을, 그러죠?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취임할 때까지.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왕을 놓고 때려잡아버립니까? 그 선생님이? 때려잡아버려? 그런 선생님? 왕의 제자로 가기까지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버렸습니다. 율법. 갖고 줄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론이, 제가 시간상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상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어디다 갖다 맞춥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변입니다.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철학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교리사적으로 팍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변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니까요. 봤죠 지금? 완전한 자가 있었잖아요. 자, 율법에 대해서조차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 법을 살다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 그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이후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그때마다 준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 주기 이전이나 시내산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이때나
통일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언약이라는 말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제가 무슨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이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언약은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타고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끌고 오셨기 때문에 역사라는 수레바퀴에 언약이라는 것을 짐을 싣고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타고서 끌고 오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수레바퀴가 어느 정류장에 도착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었죠. 제가 도표에 있죠. 보면 그냥 대충 큰 줄거리만 봐도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때 언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르신 것이 아니고 언약이 다르셔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성숙한 대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게 정상이라고 써요. 아무리 해도 그냥 변함없이 영원 불변함, 어제 나오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심. 이게 다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을 부분을 빼가지고 거기다 붙여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도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약간 언급을 하겠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조직 신학을 배웠습니다. 조직 신학으로 전부 화되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의 맹점은 바로 언약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은 것이고 여기에는 역사성이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성. 역사의 발전성이잖아요. 역사는 발전성이 있잖아요. 요 발전성이 결여되어 버려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그냥 하나님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있는 대로 성경들을 나열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하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겸손 그럼 그냥 상황이 필요 없어요. 상황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성경 창세도약에서 모조리 뽑아서 딱 겸손이라는 주자에 나열 딱 시켜놓는 것이 겸손 이렇게 겸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근데 불화케 하시는 하나님은 없죠. 성경에는 있죠. 성경에는 있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 근심하지 말라. 있죠? 성경에 근심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흑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잘 알아요. 조신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막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염려하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나.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한쪽만 알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네? 염려하지 말라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우리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 맞아요. 그거 참, 바로 그렇게 고백해야 배우신 대로 정직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성경 모르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근데 성경 보니까 조신학 배웠고 성경 봤더니 그 구절만 봤잖아요. 언제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 구절만 봤어요. 성경 인내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염려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이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큰일 나버리죠. 스팀이 머리로. 그래서 이제 검은 머리가 익어버려가지고 하얀 머리가 돼. 제가 어리석은 놈이 주님을 보지 않고 머리 싸먹고 있으니까 스팀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같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크게 제가 예를 들어보니 대표적으로 옛날 약속, 새 약속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한 하나님이 오셨죠. 큰 덩어리를 얘기하자고요. 그 속에도 또 틀린데 자세히 들어가면 앞선 내용과 뒤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근데 크게 구약, 신약 그렇죠. 옛 약속, 새 약속. 근데 지금 새 약속 시대예요, 옛 약속 시대예요?
새약속 시대죠. 그런데 지금 새약속 시대의 옛약 어떤 게 이단이에요? 전통과 틀리고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죠. 우리 교회 틀리면 이단이잖아요. 지나간 옛 약속을 지금 새 시대에 지키면 그게 뭐예요? 에?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끝단자, 끝이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은 같지요. 근데 들어가면 달라요. 그 사람은 뒤에 들어가도 그거예요. 신구약 66권이 한 하나님의 말씀. 끝에까지 파고 들어가도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달라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이 찬송을 안 쓰고 예배 쓰기는 쓰는데 주로 예배 찬송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 옵니다. 우리 가족 애기들하고 모일 때도 그 찬송을 썼으니 교우들이 와서 견디겠어요? 딱 보면 찬송가 틀리면 벌써 이단이에요. 그냥 찬송가 틀리면 이단이에요. 찬송가 계시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교회 전체가 바꾸니까 아무 소리에서 바꾸더라고요. 개인이 바꾸면 이단이에요. 전체가 바꾸면 이단이 아니에요. 물량주의. 완전 세속적 사상이죠. 이렇게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뭔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해도 세계적인 분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야. 물량주의, 성과주의. 18세기 벤담이 정리해줬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주의. 이것이 세상 신입니다. 행복하게 사람을 해줘야 되겠는데 소수보다는 다수로. 최고의 세상의 신의 추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무엇을 위해 뭘 한다 하는 사람 치고 뭘 위해 하는 것인지. 가능한 한 뭐예요? 최대 다수가, 최대한 다수가 다는 아닐, 어차피 못 오는 것은 알아요. 또 세상도. 네. 근데 최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 준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침이 없단 말이에요. 받침. 장로교 역사가 참 부끄럽지요? 풍사들 다 도망가도 저 사람 목숨 내걸 사람이다. 6.25 터지고 일본 감정기 시작되고 우리 효력에 다 있어요. 효력에. 배신했잖아요. 그냥 뭐 어디 갔어? 배도 안 해요. 참 시골의 이름도 빗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숨 걸고 걸었죠? 물량주의, 성과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미 주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떤 짓들까지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타락하고 얻으면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에 그냥 우상을 그냥 큼직큼직하게 아무것도 안 빌 만큼 다 지어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역사와 함께 형상만 안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너무 없는 이야기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일까요? 정말 우리를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 앞에 가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말씀일까요? 자, 율법은 거기 율법 이 밖에 지키고 지켜야 하고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매우 쉬운 것이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 거기 다 신명기서 거기 전부 내가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게 그 다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지금 한 챕터 찾으려도 오늘 끝나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없는 얘기 제가 거기다 했으면은 언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짜고짜 그냥 공격을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나는 그럼 뭔 거냐 이렇게 오시지 말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의 종과 신학의 종이 되어왔는가? 과연 내가 정말로 내가 성경 신구약 66권을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됐다면 적어도 신구약 66권이 정말 내게 어느 정도는 딱 윤곽이 딱 뜰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본 사람인가? 적어도. 마음은 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겨질 연수는 됐지요. 안 되는 것을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렇게 그냥 거기서 갑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마음은 이때 뭐예요? 바울도 뭐였어요? 마음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근데 원하는 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니 하이 어쩐 일이냐 오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누구를 말씀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이 나를 구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 하나님.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는 어떤 예수? 그 예수를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